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삶에 뭘 가져오느냐. 오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더 큰 축복이 실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이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비밀들이 뭐냐면 2절에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앞에 이 이삭을 요구하느냐? 이삭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삭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안 받아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뭐냐면 다음을 예비해 놓으신,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을 이렇게 예비해 놓았던 이 부분이 이게 실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수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 요구 앞에 이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 하나님 나의 이 삶에는 이제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다음을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즉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정상이에요.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정상인데 이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안 되느냐 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삶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자 했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린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걸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느냐?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이 아직도 더 옳은 거예요. 더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맞다는 걸 믿으면 이 하나님을 따를 텐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자꾸 뭐 하냐면 만나서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여기에는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22장은 믿음의 이런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눈 이 말씀들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쭉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이 결국 세우는 이 자리가 여기에 가야 너희가 이 은혜 계속 내가 입혀올 수 있고 여기에 계속 네 삶의 기적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생각이 이제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순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해요. 대부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다는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다루는데 너무너무 사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뜻. 첫 번째는 내 생각이 문제고 두 번째는 내 뜻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게 굴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원하시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은 원하는 대로 순종해요. 자, 그 원하는 대로 순종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번제로 딱 드리라 하니까 진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신 곳이에요?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주는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꼭 그까지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걸 이제 씨르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께서 자, 그 뒷부분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만큼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안 해요.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일어날까? 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전부 여기에 그대로 해요.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일러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번제를 진짜 딱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그렇게 못하냐 할 때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내 생각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뭐냐면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계산. 계산하면 지금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릅니다. 내 계산, 내 형편. 이걸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딱 걸려 넘어지냐면 전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냥 안 바뀌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듣는 거기서 끝나는 거라. 왜 듣는 거기서 끝나느냐? 그거는 따릅니다. 내 계산, 내 상황, 여기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가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들은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 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했을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자식이에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서 즉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시 봅니다. 이 부분이 평생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가면 이제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 19절 보세요. 18절이 먼저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마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이 이삭을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라.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이 상황으로 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보기를 원했느냐 하면 내 계산 속에서 여기 답이 안 나오고 이 상황 속에서 해결 능력이 없는 이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안 오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 이삭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대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면 이 계산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그리고 내 상황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이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받는 거예요. 도로.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가 못 갔는데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여기 있는 사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삭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이삭을 믿음을 들려고 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17살부터 33살까지라. 그러면 이삭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드리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이 사실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뭐냐면 너무 말도 많고 너무 핑계가 너무 많은 거라.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걸 시키겠어요? 할 수 없는 걸 시키겠어요?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듯이 이삭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 기도해.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와서 기도하라는 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면 내가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 나름대로 막 자기 생각을 하고 또 자기 형편을 또 내세우고 또 하나님 막 설득시키고 또 내 자기 형편을 막 계속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아무리 가도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없고 이 축복이 내게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까지 뭐 했느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하고 삶은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따릅니다.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훈련하기 나름이라.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한 번 딱 그거 딱 정해서는 늘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다 드리라는 거라. 그게 여러분이 쉬워야 되는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 한 번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야. 너 기도해. 너 용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 근데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그 속에 계속 이 갇히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그 어둠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은혜 입히시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내 힘이 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먹히는 거라. 에? 여전히 내 생각이 내를 다 엎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이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내 가정을 온전히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삶이 늘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데 나는 왜 이래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미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상처로 받는 게 전부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은혜 입히는 방법이 뭐냐? 자,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제 키웠겠지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듯이. 자, 여러분이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했는가를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 뚝 떨어진다, 그렇게 안 됩니다. 가장 영광의 자리는 그 절정의 때 한순간이고, 그 밑에는 끝없는 이 반복과 연습과 이 훈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내가 그 역량을 갖추는 거라. 이 실력을 갖추어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그거 했다가 그냥 들은 거지. 근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 원하는 대로 해보고 내 상황에 힘들면 금방 또 같이 보고 못 뛰어넘는 거라.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계산해 보니까 아무 답이 없는 거라. 그럼 또 주저앉아 보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축복 주더라도 이것 가지고 또 뻘짓하는 거라. 그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열국의 아비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 세계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원하심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싫어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편하면 이게 다라. 그러니까 진짜 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들어오는, 아직도 보이는 게 너무 강하고 이 세상 것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아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다 거둬부는 거야. 왜? 우리가 이 관리할 믿음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 12장을 보세요. 12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가? 자, 12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래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라. 그냥 전부 머리로만 해서 아는데 어쨌다고? 이 말씀이 나를 안 움직이니 그건 전부 지식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거라.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민이라.
쉬워요, 어려워요? 가겠어요, 주저앉겠어요? 대부분 주저앉아. 그런데 이제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성장하나? 4절. 자,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예, 요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계산 따라가고 내 상황 따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아직도 여기 25점이라. 요래 따라가는데도 25점이라. 낙제란 말이에요, 낙제.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걸로 아직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1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요? 예, 거기에 갔어요. 하니까, 순종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라. 언제 나타나시냐? 이래가 나타나는 것은 숯불에 걸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즉 우리의 다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다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지요. 따라서 그곳에 가야 돼요. 거기서 나타나. 그 순종 뒤에 나타나.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 예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이 첫 번째 안 되게 되면 하나님 이게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이 예배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그 10절에 보시면 삶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라. 재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라. 먹고 사는 문제 위기가 오는 거라. 여기가 이제 예배가 흔들리는 거라. 다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서 개망신을 떨다가 하나님 계급으로 올라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금 말씀을 주셔서 가게 하고, 우리가 때론 시행착오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듯이 이렇게 개입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주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16절을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죠. 주지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줘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뭘 내려놓느냐?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이 조카 롯이 여기서 이제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리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기업 의지하고 이거 해요. 근데 그거 붙드는 순간 다 흔들려요.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요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르시되, 예, 이 이르시되를 여러분이 못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르신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여기에 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요 순종할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기 믿음이 다예요. 그런데 요게 온전히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될 때가, 자 다시 22장을 넘어가 봅니다. 똑같이 22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장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거기 보면 그를 부르시되 이르시되 나오죠.
부르시되 이르시되 마찬가지예요. 요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자, 여기 보면 이에가 뭐냐면 그게 3절도 이에고 자, 5절도 이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자,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는지 어떻게 가느냐 그게 여기 보면 9절에 다시 보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 일 순종했지요. 요게 순종이에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순종하니까 10절이 요게 순종이에요.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요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내가 순종했더니 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11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못 듣고 있거나 첫 번째 안 듣고 있거나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못 들은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요나처럼 안 듣고 예? 숨어붙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그게 왜 증거냐? 우리가 지금 놔둬서 이래 있는 거라.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순종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나와 더불어 해요. 그게 어떻게 나와 더불어 하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죠. 이 임재 속에 내가 탁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12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요.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인정된 거예요. 자,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생각에 머물게 해요. 입으로만 떠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따릅니다. 이르시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순종하였더니 예, 요게 세 가지가 내가 하는 거라. 믿음은 요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세요. 그 다음을 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바라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고장난 믿음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드러난 하나님이 이제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그게 딱 되니까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저 여기서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없는 게 보여요.
이걸 여러분이, 제가 평생에 이 훈련 받은 걸 보니까 이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는 거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 아, 하나님이 이걸 원했구나. 하나님이 묻는 거 이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현실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내 생각을 더 세게 생각하고, 이 계산과 이 상황에 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믿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초월해요? 하나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하나님,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큰 믿음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주여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 은혜 입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 속에 이 소망함이 생긴다는 게,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오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들으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내요. 예비해놓은 게 다 드러나요. 이런 일생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그대로 이 이삭에게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수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믿음을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내 삶에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의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에 언제나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간절한 이 소원이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총이 주여 나의 은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온 자녀들에게 이 은총을 되듣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이 이르신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도 내 생각, 형편, 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다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도 이렇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입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